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재민이 내 마이크는 한번 이렇게 딱 고정했으면 끄지 말라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내가 다 조정할 테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기도와 찬양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러나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또 통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통역하여 오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다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린 그 모든 물질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상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추석이죠. 이때는 꼭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이 주보에 추석에 대한 말을 전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가 몰라서 기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생각할 필요 없고, 제가 오늘 우상을 피하라는 것은 내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은 뭐 제사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한테도 인도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내가 행함으로 저주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쥐약을 먹어도, 알고도 먹어도 그렇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추석날에 하는 일을 안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리빙 월십에서 하늘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하늘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에 영들이 많이 창조됐습니다. 많이 창조되고 또 그 많은 창조된 그 영들이 우리 우주에도 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들 천사, 하늘의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신들도 많습니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모든 영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치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또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늘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특별히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섞여져 가지고 혼탁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본에 가면요, 이제 신 그러면 가미사마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미사마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가, 자존하시는 건가, 영원 끝까지 계시고 영원 끝부터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분, 아버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다 복종하고, 복종하는 신들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으로 유일하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지배할 자가 없습니다. 또 주정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데,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유일하신 자기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영은 피가 없잖아요. 영은 피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피를 가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귀신들도 있고 뭐 악한 신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다른 신들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떤 뭐 동등하게 생각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비교한다든가,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깨끗하다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게 참 뜻은 뭐냐면 구분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거룩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죠? 침례입니다. 얼마 전에 침례 받으신 분들, 이번에 보니까 참 내가 기쁜 거는, 이번에 침례를 받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는 육체의 사람들은 장사 지내고 무리에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죠? 성령이 그에게 연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분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겁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하다는 거죠. 세상과 구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된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분은 구분된 삶을 그러면 피곤하게 꼭 구분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삶의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것이 자유롭고 좋은 것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분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행기를 타든 공항에 있든 어떤 간에 시간이 되면 그냥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대답이 없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됐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이 됐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거룩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직접 임금이 되시고 또 그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훗날에 우리와 같이 훗날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됐다는 거죠. 우리가 더 정말 그 값어치 있는 삶을 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신 것은 뭐냐? 거룩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구분되게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 지배하에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왜?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마귀가 가는 대로 끌려가고 오라는 대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삶에서 지저분한 그 삶에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글자를 써보면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교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하세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고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문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어느 정도로 다니면 회원이다, 또 교회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수양하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수양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을 데리러 가느냐? 거룩한 자, 거듭난 자,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수양하러 나온 사람, 종교인, 그런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리새인같이 수양이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여러 번 많이 타봤잖아요. 제가 꼭 이제 가서 보는, 이렇게 가다가 느끼는 것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거기는 허브공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거기 와요. 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면은 저는 이제 아시아나의 그 플래티움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세계 모든 사람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보면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틀려요.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크리스찬도 바리새인같이 저렇게 좀 할 수 없을까? 뭐를 하든지 간에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율법 그거 누가 보든 말든 뭐 그걸 참 어떤 데는 부러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정확합니다. 예, 정확히 하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엄마가 그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듣든 안 듣든 계속 가르칩니다. 쫙 가르쳐 나오다니까 언어와 그들의 행동과 모든 것이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잘 안 다녀봤었는데 저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많이. 제가 독일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틀리게 딱 구분해 버립니다. 뭐 조금도 흠이 없죠.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에 단 한 건에 어떤 데도 이렇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아주 그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또 철미하죠. 마이미 교회에서 한 3분만 차로 오면은 유대인 신학고가 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오는 유대인들을 하는 행동을 보면요, 내가 가다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저거 좀 배우라고 내가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화했을진정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라는 것은 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압니다. 바리새는 파리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슘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멸망하기 4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답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초조했죠. 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말씀이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거기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운동,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운동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건한 운동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야단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저들이 하는 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거죠. 네,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훌륭한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들 외식하는가 뭐 두 마음이 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결한 그런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저희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편지를 한 장을 내가 접수하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내 후배 목사입니다. 편지를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자기가 의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목사입니다. 나는 그 편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어떻게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할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근데 내가 빚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는데 몇 수십 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빚을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죠. 그런데 그걸 내가 갚았다고 해서 내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의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저는 그 편지를 접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후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꼬고 내가 그게 돼가지고 내가 한 10년 못 갚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갚는 것이 꼭 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걸 어떻게 갚느냐고요. 우리는 이 설교를 나는 그 목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행하여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내가 의인이 된 거, 그걸 시인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네, 내가 어떤 행위로서 그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루고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 여기 그런 의를 이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속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알고? 네 행위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네가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남을 살인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 그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여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샤샤를 의롭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가서 야,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사회적으로 뭐가 잘못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을 만약에 샤샤한다면 그거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렵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느냐는 거죠. 그건 사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거 가서 시정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나 또 내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가 의로운 그 위치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자꾸 정죄한다면은 그건 사탄적인 거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양심의 정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시연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거룩하다. 두만 시작. 나는 믿음으로 거룩하다. 나는 믿음으로 거룩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자꾸 실수하고 이래서 제가 거룩하지 못해요. 겸손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다. 두번 시작.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 그랬으면 누구도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남은 정죄 안 하는데 자기가 또 정죄해요. 아휴, 난 죽일려니요? 죽일 놈이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아니 주님도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만 다시 나는 거룩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다. 두 번만 시작.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신앙인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이 거룩.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서 이 성전 기구 이거나 모든 그 기구와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피가 무슨 피였죠?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 염소의 피와 양의 피를 뿌려서 이 기구를 뿌려서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피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합니다. 왜 그런가? 짐승의 피는 영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도 우리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어떤 예표요? 예수님이 몇백 년 후에 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보배로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잔을 먹고 마실 때 뭡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뗐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예수의 피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 피가 내 영혼에 있다, 뿌려져 있다는 것을 그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또 아주 감사의 회개의 눈물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성찬 자체를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내가 정케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아무도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어요. 피가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영원한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교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서, 그 보혈의 공로의 피로서 사가지고 이 자리에 모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다. 나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은 많은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거룩함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이 천하만국으로부터 나오는데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나온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여러분들,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역시 뭐가 틀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해놓고 저 어디 호텔에 가가지고 조니 워커나 하나 시켜놓고 잔을 마시면서 담배나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거룩한 모습이 될까 안 될까?
참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아주 구분됐다. 세상 사람들은 구분됐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자체가 말에나 또 생각이나 또 모든 모습에서 구분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거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또 이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따라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저를 쳐다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 이미 깨끗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머리 좋으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치매 안 걸리려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시험해 보느라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점점 거룩해집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게 되면 거룩해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잖아요. 쭉 흐르는데 물이 흘러가 내려간 곳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하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영혼이 자꾸 거룩해진다. 이게 어떤 분은 겁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저는 성경을 읽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릴 때 그 말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거기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읽는 순간에 벌써 내 영혼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경을 자꾸 하는데 읽었는데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는 순간에,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에 벌써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라. 그런데 말씀을 읽는 태도가 뭐냐면은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알아야 돼. 그 갈급한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자꾸 부담이 오죠. 그 부담이 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술 먹지 마라. 난 술 먹고 있는데 먹지 마라. 이거 어떡하지? 또 읽어라. 자꾸 읽어라. 읽다 보면은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마침내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술을 또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솔직히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일어나서 자꾸 읽어라. 자꾸 읽어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이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자꾸 갈급해진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자꾸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다 찾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 말씀은 깊이 들어야 돼요. 러시아 분들도 그걸 이제 러시아 말로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러시아 분들 안 본 분 이 성경 구절을 꼭 가서 보세요. 꼭 가서 보시라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 말씀에 뭐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거 성경 애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기억나면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면 다 기억납니다. 제 경우를 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읽어. 또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읽다가 중단한 분 있으면 다시 하세요. 제가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제가 이거 주장하고 나갈 겁니다. 네.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피를 뿌린 피 뿌린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읽음으로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이 설교를 들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읽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성경을 드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반석에서 난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세계 이렇게 관광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떤 때는 머리가 복잡할 때 그걸 보면은 그 산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이 정말 기쁘다. 아주 기뻐. 우리 보기만 해도 기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계속해서 읽는 것은 내 영혼을 생수의 강같이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목사님 저는 좀 빨리 좀 천국 가고 싶은데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을 가라 그러면 또 안 가요. 화를 낸다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해야 돼. 그런 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죠. 살맛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상달받지 못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 영혼의 거룩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한 자의 손에 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뭐로서? 말씀으로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유할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소유할 권리. 복은 소유할 권리입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얼마를 가져가고 차자가 얼마 가져가는 그게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 누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냐? 야곱입니다. 에서는 소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는 그 에서의 후손들은요 백성이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쪽으로 돼서 흘러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차자지만은 야곱이는 그 팥죽한 거로서 팔아버린 게 아니고 그 먼저 그는 항상 장자의 명분을 그는 정말 소유하려고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소유할 권리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는 나라 또 천대 이르는 축복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거룩함이 없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이것도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뭐예요? 기도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내놓는 음식이 이게 제사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양심에 물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기도로서 기도하면 그 음식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알고 먹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노엽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해도 안 되지만은 제사의 음식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음식이 제사 음식 같으면은 물어보지 마라 이게. 내가 알고는 먹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럴 때 내가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합니다. 그거 어떤 분은 그렇게 이거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 음식이 내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있죠? 헌금. 오늘 또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나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이나 모든 걸 기도하고 다 바쳤습니다. 여기 가져왔으면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가져온 그 11조나 아니면 성경금이나 일천번제금이나 모든 헌금을 여기서 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강 집사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번 야단을 쳤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드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 집사인데 이 드럼이 왜 여기다 갖다 놨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드럼이 소리가 나. 근데 보니까 우리 강 집사가 이 드럼을 헌물을 한 거예요. 그냥 올라오라 그랬어요. 지금 정모사님 박수 치는데 나는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교회는 어떤 건 줄 알아?
여기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걸 여기다 갖다 놨냐? 네, 그랬죠. 이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그 강 집사가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받아요? 강 집사가 축복받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은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강 집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물을 하고도 야단 맞은 집사가 강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원칙이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미워서 야단 쳤겠어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헌물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TD가 또 와서 헌금을 5,000불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주에 와서 누구를 데려와서 나를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왔어요. 그 헌금한 거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다 했죠. 다 했는데 그래도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재정 장로 보고 내주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교회를 습격하는 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가면은 죄가 2배로 증가됩니다. 미국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이 먼저 합니다. 정치인들도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일으켰다는 거,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이게.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 우리 하준이, 한민이, 재민이. 우리 이제 최 장로님하고 정 권사님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예요? 거룩해집니다. 저는 제가 미국 가면은 꼭 새벽에 나가죠. 내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기도 다 하고 돌아서서 제임스가 이제 우리 애들이 학교를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꼭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임스는 거의 좋습니다. 잡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다 손을 놓고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세라 목사가 아빠 좋는데 뭐 그냥 이러더라고. 줘라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다 축복하는 거죠. 그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된다.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TV를 내가 많이 봅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세계사를 하는데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또 학생들이 뭐 서울대 연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합니다. 쫙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히틀러가 그 나라를 잡기 위해서 뭐를 했는 줄 아세요? 12살, 13살부터 16살까지 젊은 애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마지막 그 총리라는 놈이, 괴벨스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할 때에 애들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 홍위병이 13살부터 16살까지입니다. 저들이 지금 잘못돼 버리면요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그때 히틀러가 마지막에 망하면서도 걔네들을 앞장 세웠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막이잖아요, 막이. 근데 거기 있던 서울대 나온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3학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만 한숨을 푹 쉬면서 그 교수님 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념과 사상이 저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저 13살, 16살 애들이 뭐를 알겠는가? 근데 한번 딱 박혀버리니까 끝까지 그냥 그 잘못된 대로 가고 말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애들을 어제 더 안수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뭐 자꾸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영의 양식을 자꾸 먹여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줘야 돼요.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해서 거룩해지면은 어디에 밖으로 내놔도 그들이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거룩함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을 9장을 읽었지만은 천사들이 우리가 그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또 지금도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지배하는 마귀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한번 휘말려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한번 잘못된 걸 그거 휘려면은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거의 안 됩니다. 요즘에 마약 때문에 미국이 죽어가는 거 보세요. 미국 LA를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그 길 갔는데 거지들의 천국이고 마약하고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거 보고 실망했습니다. 거기만 그러나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잘못됐을까? 부모들이 저 나이에 안수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귀신의 손에서 놀아났던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한번 들어드리죠.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먹는 언식, 내가 먹는 장소, 여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를 쫓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죠. 우리나라는 추석 때 시골로 내려가고 전부 다 뭐 성묘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뭐 여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사할린에서는 우리 동포들도 아마 제사를 많이 지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냈던 분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걸서 끝을 내야 되고 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을 보내면 그건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가 효과가 있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 한 번 함으로 내 영혼이 얼마만큼 지저분해진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는 십계명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어떤 분은 천주교가 뭐고 신교가 뭔지를 몰라요. 천주교는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둘째 계명을 십계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질과 사람을 굴분해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가보세요. 그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마리아의 우상, 그 다음에 천사의 모상 우상,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형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3, 4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을 넘겨주려면 이런 일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3, 4대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불효하다가 죽고 나면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이중성격입니다. 살아계실 때 아주 그분을 효도하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효도가 뭐겠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주님 품 안에 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사,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시골 가면은 난리죠. 예수 믿다가 저러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은 절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례식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잘 영적으로 안내할 겁니다. 절대로 장례식에 가서 우상화 시키지 말라는 거죠.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상주들의 얼굴을 봐서 내가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내가 우리 통역자들한테 아주 고백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순희 전사도 지금 우리 집사람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내가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몽고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갔었죠. 덕이 자매라는 거 있죠. 덕이 통역. 그분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덕이 자매님이 나보고 자꾸 자기 어머니를 좀 만나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통역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갔는데 이제 제가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오늘 선물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 비슷한 걸 꺼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들고 같이 기도하면은 축복이 임한다고. 근데 내가 조금 깨름칙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이순희 전사도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내가 덕이 자매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걸 잡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와서 난 지금까지도 난 우리 사람인데도 말은 하고 이순희 전사한테도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덕이 자매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순희 전사나 우리 사람 둘이, 우리 사람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있던 걸 우리 사람 줬거든요. 또 우리 사람도 지고, 또 우리 사람도 이순희 줬어요. 아주 어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다. 너무나도 속상하다. 여러분들, 한 영혼도 귀하지만 내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그걸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나?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 어떤 형상이라도 그게 절을 하거나 마음을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때 내가 딱 생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로 인해서 기도하지 다른 거로 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분의 그 연세 많은 분의 마음을 안 상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8년 더 됐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터 위에 집을 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인데 세상 사람과 결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자 답시다. 내 영혼아, 기도와, 자 크게 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